신앙 잡지에 어느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계신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요, 부엌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그 자리가 부엌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금을 치면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설탕을 사용하면서 꿀 같은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고춧가루를 치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깨소금을 뿌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밥을 푸면서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풍성히 채우소서, 국이나 반찬을 그릇에 담으면서 주의 잔치상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김치를 담그면서 주님, 이 김치가 익어서 맛을 내듯이 저도 당신 안에서 제대로 익어 주의 맛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으면서 제 안의 모든 죄악도 깨끗이 씻으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빛의 자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참 훌륭한 믿음의 집사님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또 다른 곳에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빗대어 만들어낸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성도인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가면서 남편 집사님이 아내에게, 여보, 나는 세상에 빛되는 삶을 살지는 못해도 소금으로서는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다. 회사 동료들이 나보고 아주 소금처럼 짜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어떤 청년회에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뿐입니다. 그랬더니 청년 하나가 그게 무슨 소리지요? 그러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입을 가리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뿐이라, 말만 잘하고 생활 속에서 사는 것은 형편없다, 이런 얘기죠. 빛된 성도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생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흘려 지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해요. 그런데 11번 계명에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 말라, 또 12계명은 들키더라도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는 들키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다네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말 옛날과 변함없이 여전히 죄 짓는 생활, 참 부끄러운 빛의 생활이 아니라 어둠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안타까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얘기지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절은 7월이고 7lok은 더 짙어져 가요. 참 푸르러 가는, 오늘 이제 비가 내리면 더 아마 녹음이 짙어져 갈 것인데, 저는 볼 때 아직도 추운 겨울을 다 지나지 못한 어두움과 칙칙함의 무거운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들어봤더니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경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휘청거렸는데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더 위축돼서 정말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숨이고 고통이라 그러네요. 근데 또 그리스 쪽에서는 나라가 또 무너진다, 일어난다 이러면서 그 경제적인 파급이 세계에 미쳐서 우리나라의 후반기에 경제 성장률에 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요. 이제 메르스가 끝나나 그랬더니 이제는 홍콩에서 또 독감이 오는데 그 홍콩 독감은요, 메르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훨씬 더 무서운 영향을 끼친다네요.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요. 독감 조심해. 들려오는 소문들, 소리들 참 무거워요. 싱그럽고 푸르른 이 여름의 실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칙칙한 이런 소식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보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사회에 희망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서로가 상반되어지는 대조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의와 희망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두움은 죄와 죽음과 절망과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의 분리되는 경계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 예수 안에 사는 자를 성도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의 자녀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소망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가 먼저 밝아집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면 내가 먼저 밝아진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루는 가정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밝아진 가정들이 모여지면 저 어두움의 세상을 비치는 밝은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이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가 됐으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을 바탕에 깔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간단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정도야 사랑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랑은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섬겨주신 사랑입니다.
종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체험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배운 사람만이 노래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입은 사람만이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예수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의 몸에 일부러 문둥병을 걸리기 위해서 문둥병 손에 들어가 온 바울을 복음화시키는 믿음의 희생의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려지는 손양훈 목사님, 얼마 전에 일대기가 영화로 나왔는데요.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공부를 시켜 목사를 만드는 이런 훌륭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용서하며 삽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이 체험하고 용서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죽을 죄에서 용서하여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감사한다면 또한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사람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자기 희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희생을 삽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헌신과 희생이 사라지고 있어요. 부모들도요, 자식에게 재산을 더 남겨주고 돈을 전부 다 주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이 여긴다. 그러니 죽는 순간까지 재산을 붙들고 있다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자녀들도 부모를 향하여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 이거 사라지면서 부모님 우리들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잘 먹고 잘 사시다가 늙으셔서 우리에게 짐만 되지 말고 가세요. 이것이 오늘 젊은 자녀들의 사고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도 자녀도 부모에게 자녀에게 헌신과 희생의 마음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보십시오. 눈물 한 방울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과 희생이 서로 간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도 가보십시오. 옛날에는 졸업식장이 눈물바다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정말 어른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에 헌신과 희생이 사라지니까요, 이건 뭐 졸업장이 난장판이 되고 축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헌신과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나누어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곳에는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죠.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요, 위로의 열매도 맺히고요, 소망과 희망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곳에는요, 삭막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요 근래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들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요? 오늘 단비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요, 밭에 심어놓은 곡식들이 전부 타서 죽고요,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없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과 봉사가 없는 세상은 사막 같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메마른 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생문의 교회를 이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빛된 성도의 삶은 복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3절 한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품무 있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말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우리의 교양을 드러내고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말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사회 속의 언어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언어를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들은 별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파괴적이고 거칩니다. 공격적입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데, 이 언어 속에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와 여러분도 하나 더 얹어 절망의 소리를 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추하고 그리고 더러운 말들을 더하여 놓는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이 땅 위에 나와 여러분이 소망이며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말들로 가득한 이 땅 위에 나와 여러분들이 소망이며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이런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말, 섬겨주는 말, 소망의 말, 감사한 말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죽어도 침묵할 줄 아는 성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분별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생사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안 심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그 교회 앞에 화분마다 마가렛이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아주 참 이쁘고 청초하고 꽃이 하얗게 피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파리를 뜯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쑥갓이라고, 쑥갓인 줄 알고 한 주먹 뜯어가려고 그러는데 분별력이 없으면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 정도 실수는 애교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버섯들이 있는데 독버섯인지 먹는 버섯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뜯어먹으면 그것은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분별하지 못해서 먹었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죄의 영향력을 파급시키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영적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구해야 될 은사가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냐?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은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고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붙잡아 행하는 사람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 한 주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빛의 자녀들은 책망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열매가 없는, 상급이 없는 헛된 일에 열심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다. 12절에 보면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가증스러운 죄악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도 교회 안에서까지도 정말 책망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책망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이것은 범죄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다. 외쳐야 되는 것이고 책망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우리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마귀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엄청난 범죄다 얘기하면 이것을 반대하면 속 좁은 사람으로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됨을 하나님의 교회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은 어긋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책망하는 책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당시의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외칩니다.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죽어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외치던 다니엘 선지자, 이것이 빛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외침이며 그리고 책망해야 될 책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적당하게 넘겨버리는 비겁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은 음란한 일이요 음욕을 품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입니다 라고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안에 구원받은 빛의 자녀의 이 세상을 향한 마땅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과 짝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을 책망할 수 있는 책망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은 의를 행함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죄악의 더러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책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책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죄악의 땅에 의를 행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세상을 책망하는 책망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어디를 가든지 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과 짜가지 말고 성결의 아름다운 그 길을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빛의 자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까? 이 한 주간 빛의 자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